민수기 24장입니다.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예, 우선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22장부터 발락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발람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한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성령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가?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전에는 점수를 썼는데 더 이상 점수를 쓸 수가 없겠다라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니까. 이게 이제 관건이죠. 관건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을 하게 만듭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래서 전한다 그 말이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러준 말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과거에 눈을 감고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눈을 띄워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전능자가 환상을 보여주고 엎드려서 눈을 뜨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줬다 그 말이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와, 저들이 어쩌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가. 어쩌면은 그게 아름다울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면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가려지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모습만 보이니까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울 수 있지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말 아름다우냐라고 하면 거기에는 자신이 없을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누구 앞에 나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의롭게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로 세워질 수는 있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아름다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 어찌 보면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고요. 광야에 나와서도 지난 40년간 광야만 헤맸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 같고 뭐 위용 있고 그 땅도 아름답고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보잘것없다 그 얘기예요.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 그 말이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셔요. 너무 사랑의 눈으로 보셔요. 지금 그 모습을 발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발람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사람이요,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면 말이라도 부드럽게 나오고요, 좋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옵니다. 미워 죽겠는데요. 어떻게 축복의 말이 나오겠어요? 아름답게 보여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남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내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 보여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정말 보배로운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 눈에 사실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보여야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보배들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반갑고, 그래서 반가우니까 자연스럽게 반갑게 인사할 수밖에 없고, 인사하니까 서로 기뻐가지고 정말 악수하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껴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서로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예. 예. 이 지금 발람의 눈에도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보였다. 자, 그 말씀 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강가의 동산, 이 강가에 동산이 있으면요, 거기는 항상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늘 푸른 동산이 되는 거죠. 늘 청청한 그런 동산이 되고, 거기에 만약에 침향목이나 백향목이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는 뭐 끊임없이 잘 자랄 거예요. 왜요? 계속 그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지니까요.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더라 그 얘기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신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각보다 높으니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예,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
비교 대상을 어디를 삼았냐면 아말렉을 삼았습니다. 아말렉. 아말렉에 비교해 봤을 때 아각보다도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은요,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의 세력이 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가는 길목마다 이 회방꾼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뭘 하려고 하면 아말렉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아말렉은 나의 원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자, 그건 원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말렉이 훨씬 더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아말렉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보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죠.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틈틈이 그 아말렉을 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완전히 도륙을 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아말렉을 마땅히 쳐야 되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불순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당신의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근데 지금 발람은 그 심판의 대상과 이스라엘을 지금 비교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정적으로 이 아말렉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가?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게 아니죠. 이건 베드로후서가 아닙니다. 잘못 썼습니다. 이거는 사무엘 상입니다. 예, 사무엘 상.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칠 때 아끼지 말고 완전히 진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그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거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가치가 있는데 하는 거는 남겨놓고, 이것들은 뭐 별로 가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들을 다 없애지 않았다. 이거는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 말이죠. 그게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했는데, 그런데 이 불순종, 지금은 이제 발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발람이 오히려 순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금 축복하고 있고, 사울은 마땅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다운시켜가지고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바로의 사례를 하나 적어놨는데, 바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순종을 했죠.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발람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자기 본 마음과 지금 자기 입술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발람의 본심이 나오거든요.
발람의 본심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슬퍼해요. 슬퍼하는 거 보면 심정적으로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그들 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이스라엘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축복은요, 자기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권적으로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사례는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했을 때 순종 같은데 사실은 그 본 마음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순종과 같은 거다.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뚫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모든 그 앞에 있는 적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 말이죠. 앞에서 이 아각보다도 더 흥왕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아각보다도 훨씬 더, 다시 말하면 아각은 아말렉 왕이니까요. 아말렉보다 더 큰 자들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죠.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원래 사자가 동물의 왕 아닙니까? 동물의 왕이 꿇어앉아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면 그를 일으켜 세우거나 그를 자리를 이동하게 해서 자리를 피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앞에 거슬리는 모든 자들은 이스라엘을 막을 힘이 없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을 자 아무도 없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렇다면 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협조하고 거기에 합류를 하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지요. 자, 10절로부터 14절에서는 모압왕 발락의 책망과 발람의 자기 변명을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사실은 뭐 발락이나 발람이나 다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 저마다의 역할들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가?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 발락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시켜 보려고 장소를 3번이나 옮겨가면서 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를 자꾸 결별을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그로 하여금 축복을 하게 하니까 아예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고 이스라엘이 안 보이는 곳에다 데려다 놓고 역사를 하게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소용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빨리 가라 그 말이죠. 빨리 가라. 내가 당신 데려다가 저들 좀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는 고사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달아나라. 달아나라는 말은 빨리 꺼져라 그 말이죠. 빨리 꺼져라. 당신 빨리 꺼져 그 말이죠.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나한테 조금만 협조하면 내가 당신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다 올려주려고 했는데 네 복을 스스로 차는구만. 빨리 꺼져.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악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악역을 담당하면 그래서 거기서 얻은 금은 보화 또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게 존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게 해서 악인의 그런 악인에게 협조하고 악한 일에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거는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것들이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그러니까 발람이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당신은 저주하라고 하지만 내가 저주를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자들한테도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이렇게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빨리 꺼지라 그랬더니 제가 한마디는 더 하고 가지요. 그러면서 장차 이 백성과 그리고 모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사를 제가 얘기하고 갈게요.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조차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으니까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이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건 자기 소개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말이 내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말이다 라고 어찌 보면 자기 변명 삼아 하는 말이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죠.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다 멸하리로다. 예, 이 악한 자들의 결말은 다 멸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인가? 장차 되어질 것인데 이게 잠시 잠깐 후에 되어질 일 같지는 않아요. 먼 미래에, 먼 훗날에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은 아니다. 가까운 일은 아니다. 먼 미래에 있을 일인데 일단 그 일이 일어나려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한 별, 한 규, 이게 중요합니다. 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별 중에 별이라는 얘기 되고요. 한 규라고 하는 것은 그 별의 역할이 규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상징물이거든요. 왕의 상징물이니까 결국 그 한 별은 어느 때에 가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었던 어떤 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근데 그 왕이 등장하면 그때는 모압의 자손들은 다 멸할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제가 여기 유다서를 가져온 거는 악인들의 역할을 얘기하고 이 악인들은 나중에 가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도 유다서에서 이 발람의 사건과 그와 유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악인들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 다 한 뿌리예요. 다 같아요. 모든 악인들의 모습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도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지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건 앙상하게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 같은 존재.
그러면서도 마치 너희의 애찬의 암초처럼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처럼 이런 역할들을 한다 그 얘기죠. 그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 다 멸망할 자들이다. 그런 얘기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덜 읽었나요? 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했고요. 몇 절입니까? 아유, 한참 갔네요. 예. 15절부터가, 장차 나타날 한 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좀 그 전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그 전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장차 나타날 그 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거기에 대한 성취가 일어나지요. 이것이 일종의 예언이었고요. 그 예언이 장차 마태복음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가 바로 헤롯 왕 때인데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갑자기 저 동방 지역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 세 사람이라고도 하고 뭐 네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박사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보고 왔냐면 한 별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에 대해서 일찍이 연구했던 이 박사들이라는 존재는요, 뭔가를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박사 아닙니까? 원래 박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박사가 아닙니다. 뭐 한 가지에 아주 심취한 사람들이 원래 박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고, 이 별 중에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동방이다 보니까 동방 지역에서 예언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무슨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발람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발람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발람의 예언이 어쨌든 그게 자기의 입으로 나온 말이 그가 진심이든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억지로 했든 자기 내심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이 예언되어졌고 예언된 것을 박사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놀라운 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오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옵니다. 찾아왔더니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뭔가 아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 같은데 그 메시아가 어디 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발칵 뒤집혔죠. 헤로드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잖아요.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에게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그런데 이제 천사가 다른 길로 해가지고 가도록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애굽으로 도피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했지요.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입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 아말렉은 그 당시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이 남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지만, 그러나 종말에는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이들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이 겐 족속이 가인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했으니까 저 북쪽 지역 사람들에게 다 짓밟힐 것이다, 그 얘기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제가 23절 아까 그 발람의 본심은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본심이 여기 드러납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지금 여기 아말렉이 멸망을 당하고 겐 족속이 멸망을 당하고 모압이 멸망당할 것을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슬프다. 그 말은 자기 본심은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모압이 자기를 지금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모압을 저주하는 게 자기 본심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슬프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심과 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조화를 일으키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이렇게 해서 발람과 발락이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여기 깃딤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보면 그 지중해 연안에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지역을 깃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섬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배가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할 것이다. 이거는 나중에 그들이 아수르와 대결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사를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25장 좀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만 보면요, 여기 24장 요 끝만 보면은 발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고 그냥 축복만 하고 그리고 헤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25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발람이 분명히 축복을 하고 마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자기 본심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다른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유다서, 베드로 후서, 또 요한계시록, 그리고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런 발람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사례가 25장에 소개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에게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상숭배와 음행,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음행한 남녀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연병이 사라집니다. 그친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비느하스에게 평강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흉, 죄를 일으켰던 그 원흉들, 미디안을
완전히 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종합하면은 범죄한 백성을 성별케 하시는 일입니다. 자, 한번 보죠. 어떻게 전개돼서 거기까지 가는가? 자, 일단 미혹과 음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미혹과 음행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발생을 했냐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소개가 됩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뭐 또 첫날에 또 1,000명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토탈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이스라엘 역대에서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것도 정말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 놓고 이제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마지막 시점, 그때에 24,000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는가? 여기는 갑자기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서에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하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게 발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발람의 꾀입니다. 발람의 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준 거예요. 어찌 보면 비밀을 알려주고 간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줬다는 증거는 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뭔가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발람이 뭔가를 가르쳤다는 거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진짜 저주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내가 저주할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 부올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제사 제물, 고기, 술 이런 것들을 예쁜 여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진에다가 갖다 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고기 보고 환장할 거다. 그리고 그 예쁜 여자들이 고기를 가져왔으니 그리고 집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과 음행을 할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지난 40년간 어찌 보면 정말 굶주렸어요. 먹거리를 제대로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들과의 관계도 보나마나 원활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들이 그 고기를 가지고 술과 고기와 이런 것들을 가져오니까 너무 일단은 고맙다. 웬 떡이냐. 그리고 그냥 덥석 먹었지요. 먹고 술을 먹고 나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한다는 짓이
그들과 음행을 한 거예요. 음행을 한 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였잖아요. 먹였으니까 결국은 우상 제물을 먹은 것이고, 우상 제물을 먹은 것은 우상과 연합된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상의 제단에 앉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그거는 우상과 결탁한 거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랬으니까 너희가 결국은 그 여자들을 취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너희들이 망할 짓 했다 그 말이죠. 그게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되면서 음행을 한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건데, 자, 이걸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그 우상 제물을 먹고 그 여자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들을 매달았어요. 이 태양에 매달라 그랬죠. 일종의 이제 나무 십자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매달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라. 십자가에 매달린 게, 나무에 매달린 게 그게 저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으로 나무에 매달아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음행에 빠졌다는 것을 소개하고요. 6절로부터 9절에서는 비느하스가 음행한 그 원흉을 하나 제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왔다. 여기 지금 모압, 미디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들 중에 모압도 있고 미디안의 여자들도 있었던가 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런데 막 백성들이 막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막 연병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어떤 남자를 끌고 왔어요. 그걸 보고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그 아들이죠. 이 사람이 너무너무 격분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감정을 주시니까 격분해가지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한 남녀가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자 너무 격분해가지고 그냥 창으로 그 남녀를 한꺼번에 찔러버렸어요. 찌르니까 그 창이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찔러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었지요. 그랬더니 오히려 연병이 딱 그쳤대요. 그 순간부터 연병이 막 퍼져나가다 말고, 그래서 24,000명이 죽었는데 하루 사이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연병이 멈춰버린 거예요. 다시는 더 안 죽는 거예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24,000명이 죽는 정말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으니라. 이게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거는 하루에 23,000명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날도 또 1,000명이 죽어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토탈하면 24,000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죽은 경우도 있고요. 또 9절에서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10절에는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건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구약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요, 이제 다 됐다.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잘 살아왔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 목전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고생했고 이제는 저 강만 건너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줄로 착각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죠.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경고를 주시냐 하면은, 너희들도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구원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이미 다 된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 자기가 다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개판으로 살면서 내가 다 예수 믿었고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고하는 것은 자기 착각이죠.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뚝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는다면 그 율법은 우리를 언제라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찌 보면 방패막이에요. 그런데 마치 나는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자고하는 것은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방금 우상, 음행, 시험, 원망, 이건 다 같은 거예요. 결국은 물론 모양은 다 다르지만 결과는요, 이게 다 망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다 멸망이 됐어요. 자, 그 얘기고, 자 10절로부터는 여호와께서 비느하스에게 평강의 언약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예, 평화의 언약 또는 평강의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평화라고 썼다가 또 평강으로 제가 바꿨네요. 이 본문에 평화라고 되어 있네요. 예.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예, 제사장은요, 이때부터 사실은 평화의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찍이 말라기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평강의 언약을 주셨대요. 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올바로 깨달아서 경외하게 하려고 평강을 주셨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제사장의 역할이고 제사장에게 맡겨진 어찌 보면 임무예요. 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의 입에 항상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약에서 떠나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돼요. 지식, 진리, 지식, 이게 제사장의 입술에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의 입술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자, 그래야 되는데 어땠다? 현실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그 일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안타깝게도 이 레위의 언약이 유효해야 맞는데 실제로 모든 제사장들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그리고 진리의 법을 간직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레위의 법이 폐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섬길 제사장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바로 레위를 대체할 제사장, 바로 어느 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그 제사장을 하나님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온전히 이러한 경외하심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장 이하에 보면 멜기세덱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온전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명과 평강으로 맺어주신다. 그러니까 평화, 하나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헐어버려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을 이루고요.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받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이죠, 생명. 이렇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로 18절에서는 죄와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미디안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공헌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역할을 했다면 그도 역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죠.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근데 이 미디안 여인이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아니라 아주 이 미디안에서 명문가의 딸이에요. 이 여자가 또 이스라엘의 명문가의 지도자인 이 남자를 찾아가 가지고 그를 미혹을 시키니까, 지도자를 미혹하면요 백성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 그러니 여기에 원흉이죠, 원흉. 그 원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흉을 제거하려면 아주 근원적인 것을 제거해야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들을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네요. 이 부올의 일, 너희를 대적하는 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활의 일로 연병이 일어났다. 이 결국은 부활이 이제 아까 그 발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람이 결국은 미혹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니 그에게 속한 그 미디안을 쳐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손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언뜻 아니 왜 이방인들을 막 저렇게 짓밟으라고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을 하시지만 또 대적하는 자에게는 공의를 보이십니다. 여기 신명기 1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시험거리를 주신대요. 거기에 만약에 속는 자가 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망하게 하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희를 깬 자다 그 말이죠. 너희를 미혹한 자다 그 말이죠. 미혹의 세력은요 나중에 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롬의 그 부올의 아들 발람도 그 미혹한 죄입니다. 그 미혹한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언약하신 것이 평화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평화의 언약, 이것이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평화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5장 18절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그 말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 이게 평화의 언약입니다. 평화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사신으로 오셨고 평화의 제사장으로 그 언약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도 이 평화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오늘 신약교회의 모든 직임자들은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이 평화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성도들도 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화목에 우리가 좀 더 중요성을 느끼고 교회를 정말 화평 가운데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참으로 발람의 미혹을 경계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촉진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또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하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도 그 사역을 따라 정말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